안녕하십니까. 신학인문 선교신학 1강을 맡은 박보경 교수입니다. 오늘은 선교학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선교학이라는 학문은 언제 배우며 또 왜 배우는가, 이런 질문이 일어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과목은 언제 앞으로 듣게 되는가, 오늘 첫 번째 신학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계과를 다루고 있는데요. 선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신대에서 왜 목회자가 되는 과정이 필요한지, 언제 배우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교학은 신학대학원 3년 과정 중에 필수 과목으로는 3학년 1학기 때 다루게 됩니다. 기본적인 신학의 전반을 다룬 이후에 좀 더 현장 중심적인 신학적 성찰을 다루게 되는 부분에서 특별히 원래는 선교학은 실천신학 영역 안으로 같이 있었는데 분리되어서 선교학을 3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선교학이라는 학문은 왜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때 선교학은 다문화권 선교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과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과정에 왜 이 선교학이라는 학문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이제 선교라는 주제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영화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선교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요. 그 이미지는 현대적인 이 선교의 이미지는 16세기의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에 보면 이 오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가톨릭 수도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이미지,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우리 개신교회가 따라가게 됐는데요. 이 선교는, 여기서 형성된 선교의 이미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복음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지역을 떠나서 이방 지역,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행위를 선교라고 이해하는 바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당연히 이런 일을 하는 해외 선교를 위해 파송받은 특별한 기독교인,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특별한 기독교인인데, 이 선교는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는 특별히 해외 멀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개신교의 선교도 이 가톨릭 선교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따라서 해외 선교를 위해 파송받은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선교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목사가 되는 이 과정에 선교학이라는 학문을 왜 배우게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선교가 무엇인가, 좀 더 어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짧은 강의에서 기본적으로 선교라는 단어에서 파생하는 오해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고착화된 이미지들을 좀 바꾸어내는 작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선교라는 단어, 한국말로는 선교이지만 영어로 미션이죠. 그것이 원래 어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 언어인 라틴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테레 혹은 미시오 명사형과 동사형으로 드는 이 선교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중세의 언어인 중세 기독교 언어인 라틴어의 이 선교라는 단어는 보낸다, 파견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봤더니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와 펜퍼라는 두 개의 단어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학자들이 선교의 헬라어적 어원으로 아포스텔로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신약성경에 약 130회, 펜퍼는 한 80회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가 보낸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란 선교가 등장하는 이 선교의 어원에 해당이 되는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마태복음 10장 5절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본문이 선교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개의 문장에서 우리는 보낸다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이 21절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또한 이 선교의 어원이 되는 파송의 의미가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선교의 어원을 설명을 할 때에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선교, 교회 역사에 혹은 개신교 교회 역사에 선교의 의미가 아주 두각을 드러냈던 때는 18세기 말에서부터 19세기, 특별히 이제 19세기를 이 선교의 위대한 세기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남다른 선교, 즉 유럽에서부터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어떤 그 확장의 역사를 가졌던 시기가 바로 19세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세기를 선교의 위대한 세기다라는 말을 케네스 라토렛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를 강조하는 그 뿌리에는 19세기 선교의 강조의 어떤 그 뿌리가 되는 본문이 19세기 선교의 뿌리를 보여주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적으로 강조되면서 선교 위대한 세기가 이제 포문을 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을 그래서 선교의 사명, 대사명을 강조하는 본문이다 해서 선교 대위임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흔히 많은 사람들이 선교 대위임령을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만 주목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에 병행 구절에 해당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도행전까지 포함을 해서 선교의 온전한 성경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다른 본문도 병행 구절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좀 이따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20세기 들어와서 이 선교를 강조하는 마태복음 28장과 함께 또 다른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20장 21절을 강조하면서 선교의 뭐라 그럴까요? 균형을 잃은 선교의 견해를, 선교의 정의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좀 더 입체적으로, 좀 더 통전적으로 선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목받게 된 것이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오는 이 선교의 의미, 보낸다라는 의미는 사실 선교의 어원에 해당되는 아포스텔러가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선교가 무엇인지를 다시 새롭게 정의내는데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등장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이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가 먼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도 엄밀하게 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계승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가 계승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선교가 우선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는 행위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선교의 계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실 거의 성령 하나님의 파송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함께 파송하심, 그런데 그 파송의 대상이
이제 교회,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그 너희라는 단어 속에 바로 이 교회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곧 파송받는 것이다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 그리고 그 선교가 에클레시아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선교는 파송하는 분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건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의식 속에 나를 보낸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는 나의 뜻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의 일이 바로 그 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의식 속에 나의 선교는 나를 파송하는 분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자의식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선교의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를 얘기할 때에 교회가 파송하는 혹은 개인이 가는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한 우리의 선교, 교회의 선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우리의 선교가 된다는 해석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고 있는 선교는 선교의 현장이 바다 건너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나의 현장,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동일하게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내었고라는 메시지가 본문이 등장합니다. 세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선교의 전통적인 이미지, 여러분이 앞에서 선교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선교학은 왜 배우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하나의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선교의 이미지가 이제는 좀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새로운 이해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원래 선교는 교회의 활동 혹은 선교회의 활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 선교의 개념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1952년 여기 나오는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카운슬이라고 하는 선교를 위한 회의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어떤 기구가 모여서 관계된 자들이 모여서 대회를 치르면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IMC라고 하는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물론 이 대회는 1910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IMC 대회는 1910년에 에딘버러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탄생한 대회인데요. 선교 관련 논의들을 하도록 만들어준 대회가 되는데 이 대회가 몇 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혹은 뭐 그보다 조금 더 길게 좀 적게 이렇게 대회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지금도 IMC 대회는 같은 이름은 아닙니다. Council for Commis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 CWME라는 대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대회에서 특별히 52년에 아주 중요한 선교의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시오 데이. 선교는 인간의 활동이기 전에 교회의 활동이기 전에 하나님의 활동이다. 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선교학이 도대체 어떤 것을 공부하는 것인지를 이제 찾아내는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스테픈 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이기도 했고 그리고 영국 성공의 감독으로 또 선교계에 매우 중요한 리더였던 스테픈 닐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미션스 복수의 시대는 끝났고 미션의 복수의 시대는 끝났고 미션 단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미션스의 시대는 끝났고 미션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의 선교가 활동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한다면 선교는 이제
하나님의 활동이 하나의 활동이다라는 활동이 하나의 어떤 그런 핵심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미션스 그리고 미션 차이가 뭘까요? 미션은 단수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복수인 미션스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따라가는 교회의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선교회의 다양한 활동들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복수로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선교는 단수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러한 견해는 이 스티븐 닐의 혼자만의 견해가 아니라 이것이 1950년도를 전후로 해서 선교계에 등장한 새로운 선교 이해로 많은 선교 실천가들과 선교학자들에게 큰 대단한 영향을 준 하나의 새로운 인식의 신학적 전환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또 등장하는데요. 미션과 미션스가 있는 것처럼 미셔나리, 여기서 미셔나리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 활동으로서의 선교적이라는 형용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새로운 언어인 미셔날, AL을 붙여 날이라는 단어 대신에 AL을 붙여 또 다른 형용사가 있는데 이것을 선교적, 존재, 상태 중심의 선교적. 근데 여기서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근본적으로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는 어떤 활동으로,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혹은 상태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교의 이해가 상당히 그 활동 중심을 이해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활동이 아니라 존재적 차원으로 선교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어떤 인식의 전환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선교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학자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 분의 학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보시는 변화하는 선교라는 책에서 선교를 새롭게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선교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모든 임무의 총체이다. 이것은 인간을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선교는 사랑하고 봉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해방하기 위해 교회가 세상으로 파송된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선교의 개념을 다시 좁게 이해했다면 데이비드 보시는 선교를 보다 넓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혹은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인간의 그 억압적 상태, 뭐 최근에는 이 전 생태계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것을 해방하기 위한 그 고통의 상태에서도 해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선교로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매우 광범위한 선교의 정의를 내립니다. 데이비드 보시는 변화하는 선교에 아주 독특한 시도를 했는데요. 그는 이 책의 제3부에 가서 선교를 13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다 선교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는 타자와 함께 하는 것도 선교가 될 수 있다. 선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이다. 선교는 구원을 중재하는 행위가 선교이다. 정의를 요청하는 것이 선교이다. 이렇게 13가지의 다양한 교회의 활동을 선교라고 말할 수 있다 해서 미션 as 이렇게 13가지를 선교의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이 말은 선교가 하나의 활동 혹은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단순화된 어떤 그 이미지가 아니라 훨씬 더 넓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해방하는 행위다. 선교는 상황화, 그러니까 어떠한 그 복음이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이 재해석되는 그 모든 과정이 선교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선교의 새로운 정의들이 시도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13가지의 선교의 정의들을 보면서 데이비드 보시가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는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선교는 다양하게 그려질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끊임없이 구현해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는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새롭게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책이 이렇게 말하죠. 변화하는 선교, 변화하고 있는 선교. 이것이 우리 시대에 바로 새롭게 부상하는 선교의 다양한 얼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선교의 정의, 2008년과 2021년 선교의 정의는 저의 그 신학의 여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선교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저는 이제 1999년도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장신대 2002년도에 교수로 왔는데요. 2002년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선교를 이렇게 변화되는 다양한 상황의 다양한 관점으로 선교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선교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먼저 1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선교란 과거에는 이제 국가의 장벽을 넘거나 바다의 장벽을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어떤 그 책에 보면요. 짠물을 건넜느냐, 바닷물을 건넜느냐, 안 건넜느냐가 선교가 된다, 선교가 안 된다, 이런 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넘어감이 있는데 그 넘어감을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선교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때에 선교는 결국에는 경계 넘음이다 혹은 장벽 넘음이다.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장벽은 이렇게 벽이 있는 거죠. 벽을 건너가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경계는 줄만 걷어 경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계는 무슨 단어냐면 안과 밖의 차이점을 최소화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장벽은 안과 밖의 차이점을 좀 더 높이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뭐와 뭐를 가르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본문에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교회와 세상의 경계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가르는 장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란 교회와 세상의 만남의 현장,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의 경계, 줄을 긋는다면 경계가 되겠고 그 사이의 장벽을 건너가기 어려운 장벽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건너가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구별되나 그러나 동시에 서로가 다른 지역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세상은 다른 곳이기도 하지만 이 다름을 너무 강조하면 분리주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벽을 쓰고 있는 그룹은 주로 복음주의 진영이라고 말한다면 경계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주로 좀 더 세상을 강조한 에큐메니칼 진영,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에큐메니칼 진영과 에반젤리칼 진영의 차이를 이제 배우게 되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대 저는 저의 신학의 여정에 있어서 장벽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중요했었습니다. 다르긴 다른데 그러나 이 다름을 너무 강조해서 이 분리주의 혹은 배타주의에 빠지고 싶지 않다라는 저의 신학의 염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장벽이지만 그러나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서 갈로 안에 넣었던 거죠. 그래서 선교랑 교회와 세상과의 만남의 현장에서 바로 그 경계 지점에서 장벽 지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기 위한 총체적 증거 행위. 여기서 총체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드러내는 증거 행위가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는 단순히 언어적 선포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제적으로도 혹은 이제 이 행동으로 공동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강조하고 싶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2008년도에 정의를 나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약 10년이 지난 다음에 저의 선교의 정의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부분도 있죠. 그런데 2021년에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과 행위로 선포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냄받은 그 현장은 동일하죠. 근데 그 현장이 어디냐 하면 교회와 세상을 가르는 경계라는
단어를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이 2008년도에 장벽이라는 단어에서 2021년에는 경계, 좀 더 세상과 교회의 이 분리를 좀 더 좀 더 낮추는 어떤 그런 신학의 변화를 제안해서 사실은 이제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경계 지점에서 경계 넘어 있는 존재로 향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그 경계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경계 넘어 있는 존재, 그 존재로 우리의 어떤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향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선교의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선교를 성차라는 학문인 선교학은 어떠한 학문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학은 우리 신학 영역 중에 가장 후발주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1800년도 후반에 선교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선교가 멈춘 적은 없었어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끊임없이 경계를 넘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시도는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다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선교학이라는 학문은 1800년도 후반에 이르러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학문의 자리를 신학 영역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영국에 있는 에딘버러 대학에 에서 시도된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최초의 선교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최초의 선교학 교수인데 이 자리는 이제 교수로서의 자리가 이분이 돌아가시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그 명맥이 이어지지는 못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 이후에 1897년에 독일의 할레 대학에서 최초의 선교학 교수가 구스타프 바르넥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본격적으로 선교학은 이제 이분은 독일 선교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유럽에서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같은 곳이 선교학을 매우 강세를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독일 선교학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선교의 학문적 작업을 이루어내는 그 첫 시작을 이 구스타프 바르넥이 이끌어냈다 이런 얘기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이라는 학문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는데 어떤 그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선교학이라는 학문 단어 용어의 정착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바르넥은 선교 이론이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한때는 선교학을 사도학, 사도학은 아까 앞에 나온 대로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 근거해서 사도학, 아포스라는 단어가 바로 사도 이 단어이죠. 사도학. 그다음에 증가학.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면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증가학. 사람을 낚는 학문. 증가 전파학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카이퍼 같은 경우가 이런 단어를 썼던 사람이에요. 엘랭티스라는 단어, 회심학이라는 단어를 썼던 바빙크 같은 학자도 결국에는 이제 복음을 증가하는 행위는 결국에는 회심을 일으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엘랭티스. 그런데 현대적 의미에 우리가 지금 우리는 선교학을 미시올로지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미시올로지를 쓰고 있는 이 첫 번째 학자가 바로 베르카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1960년도 이후부터 1970년 본격적으로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선교 미시오와 로고스를 합쳐서 선교학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성찰하는 이 경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세상과 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그 시대에 따라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에 따른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복음의 대응. 그래서 그 복음의 대응이 결국에는 소통과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어떤 그런 그 경계 지점의 활동을 다루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 선교학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새로운 단어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큐메닉스라는 단어를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1930년도 이미 정착되어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큐메닉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 에큐메니칼 선교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성찰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유럽과 북미 지역의 이 에큐메니칼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새로운 선교학의 어떤 학문으로 등장한 단어가 바로 처치 그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처치 그로스라면 어떻게 생각할 때 교회가 성장하도록 돕는 어떤 학문적 활동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처치 그로스라는 단어는 복음주의 진영이 사역 채택했던 대표적인 복음주의 선교학의 하나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국에는 선교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 교회를 세우는 것, 그 현지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성장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복음화시키는 일을 선교의 핵심 활동으로 보는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의 어떤 그 선교학의 단어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선교학을 이제 21세기부터 선교학이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는데 그게 세계 기독교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대학에서 신학교 혹은 대학 교육 안에서 신학을 가리키는 대학 안에서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뿌리에 보면은 선교학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 기독교학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선교학과 역사학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교학을 정의 내리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선교학은 하나님 나라를 코스타스라는 사람이 이제 내린 정의인데 선교학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화시키는 것과 맞물린 전 세계에 걸친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 활동에 관한 연구이다. 여기서 선교학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관한 연구인데 이 선교학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활동한 하나님이 하는 일을 수종들도록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임 명령에 대한 연구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지만 그 일에 동참하도록 요청받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의 명령이 또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에 대한 교회의 활동, 교회의 응답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학은 교회에서 주어진 명령을 이행하는 전제, 동기, 구조, 방법, 협력 방식, 그리고 리더십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학은 그냥 신학적인 것만 다루는 것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동기가 또 우리 안에 그 안에 숨겨진 동기는 무엇인가, 또 어떤 구조를 채택할 것이냐, 다양한 지점을 그리고 리더십을 그 선교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리더십을 발현을 할 것이냐까지도 살피는 그런 인간 활동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베르카일이 아까 선교학에 대한 정의를 내린 사람이죠. 요하네스 베르카일이 신학으로서의 선교학은 너무 중요하다. 학자로서 이 선교학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선교학 그 자체가 선교적 행위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선교학은 그러면 뭐냐? 선교학의 목표는 길을 따라 곁에 있는 주유소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만약 선교학이 본국이든 해외이든 참여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 선교학에 보잘것없는 소명마저 잃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교학이 학문적 책임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선교의 실천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 학문이 오히려 선교적 실천을 독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낙심되게 만든다든지 좌절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더 정교하게 선교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선교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더 낙담하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선교학을 가리키면서 선교를 실천하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혹은 국내에서 다양한 자리에서 선교 실천을 하고 있는
평신도, 목회자, 뭐 다양한 영역들의 사람들인데 그 실천가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자신이 선교를 배우지만 선교학을 배우지만 동시에 선교를 실천하는 자로 우리 자신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선교학의 미래적 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선교는 지난 한 3, 40년을 지나가면서 다양한 선교의 실천들이 있어 왔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선교들이 이루어졌는데 해외 선교사들도 많이 파송하고 또 국내의 다양한 선교 사역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학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신학화하는 작업입니다. 여전히 그 원자료로 남아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좀 더 학문적 성찰을 통해서 신학화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선교학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이렇게 신학화된 한국 선교의 어떤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한국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계교회에 나누는 일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국의 선교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국이 전 세계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고 하는데 그 파송의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냥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학문화된 이야기들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작업을 세계교회에 나누는 일이 우리 한국 선교학의 미래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한국 선교학의 인재 육성을 위한 과제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신진학자들을 육성해서 또한 현장에 있는 선교 실천가들과 협력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발굴해내고 학문적 작업을 하고 세계교회와 나누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신진학자들을 길러내는 일이 미래적 과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 선교학의 미래적 과제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 이해를 좀 더 통전적으로 총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국 선교의 실천에 있어서는 선교 이해가 다소 복음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선교 이해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서구 지역의 선교학을 주도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수 세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가 협력해야 하는 바로 그 다수 세계의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고 우리의 선교학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1세계와 소통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 아주 한국 선교학의 역할을 해야 되는 주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시대에 맞는 선교신학을 형성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시대에 따라 선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 시대의 선교는 어떤 것이 해야 되는가, 양극화 시대의 선교는 어떤 활동, 어떤 성찰을 해야 되는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한 선교와 같은 것이 양극화 시대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선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3년 동안의 신대원 과정의 학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즐거운 학문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